오늘 마태복음 12번째 시간 삶의 의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의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욕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야망이라고 하는 동기,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의욕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의욕은 다 영적인 문제이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거기에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화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욕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삶의 의욕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벌써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을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서 반복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원리를 아는 것보다 그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셨으면 저를 포함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합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바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온유하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관계에 영향을 줘서 사람과의 관계로는 온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었던 기쁨이 있는 사람만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이 있어야만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 몰아넣었던 그런 자아로부터
구원을 모색하는 것이죠.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 그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죄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 자아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불평불만을 이뤄내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자아의 모든 형태, 즉 자기 관심, 자만, 자랑, 자기 보호, 자기 감수성,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는 욕망 등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거룩한 집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집착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죠.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기계적인 공평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런 기계적인 공평. 그런 기계적인 공평 때문에 미움이 싹트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죠.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권력에 집착하죠.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외모에 집착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의욕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의를 추구하긴 하는데 어떤 태도로 추구하느냐? 줄이고 목마르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도록.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리움과도 일견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하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환경이 안 돼서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워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워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리워해요. 계속 그리워합니다. 이게 목마른 거예요. 이게 굶주린 겁니다. 또 이것은 어떤 실향민이 있는데 자기 고향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고향에 가기 전까지는 이걸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만족을 얻기까지 멈출 수 없는 마음, 그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길을 잃으면 광야에서 물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이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그런 마음. 탈북자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의 말을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이제 탈북자를 이렇게 집에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급하게 이렇게 돼서 마땅히 대접할 게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접할 게 없으니까 일단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걸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탈북자 그분이
계란 후라이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계속 흘리더랍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이 계란 후라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죠. 저는 진정으로 배고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는 많이 굶으셨죠. 배고픈 게 뭔지 압니다. 그 채워지기까지 그걸 추구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배고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프십니까? 배고픈 자만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줄이고 목마르도록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는, 그게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욕을 주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내가 주님 안에 늘 살고 싶습니다. 늘 살고 싶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단지 고통을 순간순간 없애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통제를 맞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통제를 맞아서는 치료가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나 참된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에요.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을 잊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사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복에 줄이고 복에 목말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라, 너는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면 항상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행복은 직접 구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결과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의를 구하는 데서 얻는 열매지 행복 그 자체를 구하는 데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까?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의 유일한 원인은
우리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도 즐거워하고 기쁠 때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스펄전은 막 우는 거예요. 하루는 막 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감동이 안 돼서 그래서 웁니다.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새롭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법 아래,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고 그런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죄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을 향한 거룩한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욕이 불타오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실성을 점검합니다. 거룩한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죄 용서의 진실성 또 죄 용서가 정말 확신하다면 거룩한 의욕이 불타오르는 이것이 같이 가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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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화로다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망하였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먼저 두려운 마음부터 생겨요. 나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고 죄 많은 존재인지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자 망하였다 그럽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탁 제단에 이렇게 숯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단 숯불을 입에다 탁 대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을 입에다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소독하는 거예요. 불로 소독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니 너무 감격하니까 그 죄 용서에 확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그냥 서투른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거룩한 의욕이 생깁니까? 마치 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거룩한 청량감과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의 죄 때문에 많이 웁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그 시간보다 몇 배는 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거룩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애통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게 보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닮고 싶어요. 너무나 매력적이거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닮으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니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이 신비스럽긴 하죠. 그것은 그냥 신비주의적인 체험입니까? 손이 떨리고 손이 오그라들고 방언이 터지고 그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현상은 중립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육체가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인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악령이 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거를 신앙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릅니다. 무엇에 배불러요? 신앙적인 감정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삶의 동력을 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부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동기부여. 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그 아름다운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주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이 가장 매력적이니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슬픈 환경이라도 좋습니다. 주님만 보이니까. 기쁜 환경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어려운 환경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만 보는데 제가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김준권 목사님이 CCC 창립자죠. 김준권 목사님이 이건 이제 하셨는데 100가지의 질문에 한 가지의 대답입니다. 아주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 10가지만 뽑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전부 신앙적인 감정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신앙적인 감정이 충만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 신앙적인 감정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의 세력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죄의 세력을 막 우리 힘으로 죽인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 충만해져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욕구가 내어 쫓겨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감정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의욕이 충만하십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는 더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복입니다. 이 일은 계속되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되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충분한 만족을 얻으나 우리의 최고의 욕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불러서 신앙적인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배고파져요. 또 배고파지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 또 배부르고 그러면 또 배고파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배고프면서 배부른 삶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이죠. 배부른 사람은 더 배고파요. 그리고 배불러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의욕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의욕이 있고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욕 있는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의욕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피하고 찾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너무나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의와 반대되는 것이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 건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시간을 쏟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의에 졸고 목마른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의를 얻을 기회를 항상 찾습니다. 이 3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얻을 기회를 항상 찾게 되다 보면 의와 반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 의를 얻을 기회를 항상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살아있고 생생한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항상 발견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얼마나 자기가 발견한 진주의 값어치를 얼마나 깨달았으면, 그걸 발견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까지 사버리는 정도로 그 감추인 보화의 값어치를 깨달았느냐 이거죠. 그걸 발견했느냐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신앙적인 감정이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보화를 찾으려면 밭에 가야죠. 말씀의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궁구해야 됩니다. 궁구라고 하는 말은 연구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궁구라고 표현했냐면 학문을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씀을 궁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학문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궁구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동력을 얻어요. 저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시간을 찾아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말씀을 읽고 궁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기회를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성품을 기도하십시오. 나의 성품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하십시오. 이런 기도 없이 단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기도만 가지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성품에 대한 기도, 그 기도를 길게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수많은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가 너무나 많아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저렇게 수많은 병력들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내가 어찌할 바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유명한 기도이죠. 뭡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은 내가 치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니까 그걸 듣자 막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막 찬송을 하고 그냥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막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임에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그곳에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 들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영적인 나눔과 예배의 자리와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거룩한 영향력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궁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향력과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쉽게 되진 않지만 이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결국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거룩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집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에 계속 집착하고 예수님이 저런 성품을 보이니까 나도 저걸 닮아야겠지라고 하면서 나의 기질은 이거지만 그 기질과 거스르는 성품이 있을 때는 그걸 거스르려고 하면서 계속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만일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한다면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찬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 생활이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거룩한 집착을 통해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착을 하십시오. 신앙적인 감정에 집착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마음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목마르고 굶주리십시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런 생각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웠고 고난이 오고 불평이 나고 슬프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예수 믿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집착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우리가 삶의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해결책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께 집착할 거야 라고 하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것인지 알지만 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못하고 그럴 때 참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함과 실수가 있어도 거룩한 실천의 증거를 보이는지 시험하십시오. 거룩한 행실의 실패로 슬프고 겸손해지는 대로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은혜가 지난 과거의 죄를 보고 혐오감을 일으켜 애통하는 영향력을 일으킵니까? 행실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됩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두려워하는 일을 할까봐 조심하듯이 죄를 지을까 조심하십니까? 거룩한 행실로 가는 길이 아름답고 즐거우십니까? 거룩한 행실을 세상의 도덕과 구별하고 그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까?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몰두하고 총력을 다하십니까? 거룩한 행실을 유산처럼 여기며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이런 종류의 증거가 있다면 그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다고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많은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경험하십시오. 거룩한 신앙적인 감정으로 배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의욕에 불타올라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